예수님은 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죽으셨는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한 사명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마지막 말씀이 뭡니까? It is finished. 다 이루었다. 하나님이 말씀한 그 사명, 아버지가 나를 이 땅에 보낸 그 사명을 다 이루었다고는 이렇게 십자가에서 운명하시게 된 거죠. 아프리카 선교사인 리빙스턴은 말합니다. 성도의 죽음은 사명의 끝이다. 그래요. 사명이 끝날 때 죽음이 온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 땅의 삶의 시간이 그 길이가 얼마일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동안에 우리는 살아있게 되고 산자처럼 인생을 살게 되어지고, 그래서 그 인생이 아름다워진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대학생 때 이렇게 SFC라는 활동을 했습니다. 그때 대표간사, 전국 대표간사를 지냈던 분이 오병욱 목사님 분이 계신데 이분이 교단의 지도자입니다. 이분에게는 자녀가 셋이 있고 손주, 손녀가 7명이 있었습니다. 근데 손주, 손녀 7 중에서 이제 6명이 아들이고 손녀는 1명이에요. 근데 그 손녀가 작년에 이제 천국을 갔습니다. 간증을 하시는데 손녀가 작년에 이제 이 태어날 때 에드워드 증후군이라는 게 있대요. 염색체 조합이 조금 이렇게 장애가 있어가지고는 장애아로 1년 반을 살다가 천국을 갔는데 이 아이로 말미암아 그 가정에 큰 은혜와 감사가 넘쳤다, 이걸 간증을 하더라고요. 태어나자마자 그런 증후군이 있으니까 서울 삼성병원 중환자실,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6개월간 그게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퇴원해서 1년 동안도 그냥 병원을 들락날락하는 그런 일을 하다가 그렇게 지내다가 하나님 품에 이렇게 안기게 된 거죠. 흔히 말하면 이건 어떤 거예요? 집안에 감추고 싶은 불행, 우한, 하나님의 어떤 저주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목사님 말씀이 뭐냐? 이거예요. 사명을 다하고, 그 손녀 이름이 은하인데 사명을 다하고 천국에 갔다는 거예요. 그 사명이 뭐냐? 간증을 들어보니까 이래요. 아픈 1년 반 동안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그 가정을 위해서,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기도할 수 있도록 일깨우는 일을 이 아이가 했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 갓난 아이의 그 병, 아픔이라는 건요, 이 상상하기 힘든 애린 아픔이 있습니다. 애리다는 건 칼로 베어내는 것처럼. 그래서 아기를 낳고 키워본 사람이라면 이걸 다 아는 거죠. 그럴 때에 그 아이가 이렇게 신생아 중환자실에 있을 때, 저도 우리 큰애가 이제 지금은 괄목 상대할 만큼 굵어졌지만은 이렇게 태어나서 한 3개월을 신생아 중환자실에 있었어요. 그때 꽂을 데가 없어가 나 이마에 꽂고 발등에 꽂고 막 난리를 하는 것을 보는 거죠. 근데 아이가 아프다 할 때 그것만큼 부모의 마음을 아픈 게 하는 게 없는데,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뭘 느꼈느냐? 지금 내가 당하는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네. 그런 걸 경험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렇게 아이가 막 속을 좀 새겨도 그래도 튼튼하고 건강하고 그래도 이렇게 하는 걸 보면은 그 아이가 지금 태어나자마자 신생아 중환자실에 있는 아이를 위해 기도하다 보면 너무 우리 집에는 감사할 게 많다, 이러면서 소망을 회복하는 기회를 이 아이가 만들었다는 거예요. 또 세 번째는 이렇게 아이가 천국에 가자 주변에 장례식을 하는데 그게 들어온 조의금 같은 걸 가지고 방글라데시에 장애인 병원을 갖다 세우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 예수를 믿어도 사명과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이 많은데 딱 1년 반을 살아도 자기 할 일을 다 하고 이렇게 천국에 갔다, 이렇게 목사님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실제로 보면 이렇게 이거는 남이 알까 좀 이렇게 부끄러운 그런 불행 같은 일 아니겠습니까? 감추고 싶은 일 아니겠어요? 생각조차 하고 싶지 않은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 안에 있으니까, 믿음 안에 있으니까 은혜가, 오히려 그것이 은혜가 되고 감사가 되고, 그 할아버지가 그 마음을 갖다가 그를 지금도 간증하고 이 미국 땅에서도 그분 얘기를 전하는 것을 보면은 하나님 안에는 반드시, 예수 안에는 반드시 회복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거기다가 그 자식을 먼저 보낸 그 부모의 마음은 어떨까요? 네, 굉장히 상하고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믿음 안에서 해석이 되어지고 나니까
그것이 원망으로 귀결되고 아픔으로 상처로 이렇게 매듭질 그 일이 상처가 아니라 오히려 간증거리가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이요, 신앙의 능력이요, 예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그냥 한번 내가 원하는 것, 용을 쓰듯이 손과 발이 닳도록 빌어가지고 그것을 내가 한번 취하고 누려본다. 이거는 그냥 샤머니즘적인 신앙과 다를 바가 없죠. 그런 것도 신앙의 요소 있지만 진짜 신앙은 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넘어서서 이 차원이 다른 믿음의 세계 속에서 인생을 해석하고 그 속에서 가장 존귀하고 가장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이 뭐냐? 믿음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이 믿음을 주시기 위하여 주님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마지막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이것이 바로, 이것을 기념하는 주간이 바로 이 고난주간 종려주일이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죄인을 구원하시는 주님의 그 사명, 이 일을 위해 오신 주님의 모습이 어떠하냐, 이걸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더 사명 앞에 깨어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은 이렇게 성경 전체에 걸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53장에 속한 여기는 이렇게 BC 700년, 지금으로 생각하면은 2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마치 눈으로 본 것처럼 보고, 영화를 보고 그대로 카피한 것처럼 적어 놓은 게 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내용이에요. 이 예언의 내용이 700년이 흐른 다음에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 똑같이 이 모습 이대로, 이사야 53장 이 모습 이대로 살다가 사명을 완수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천국으로 승천해 가셨다라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오늘 이 말씀 한 절 한 절을 보면서 이 고난주간에 어떻게 예수님을 대하고 어떻게 예수님을 알아가고 어떻게 예수님과 더불어 살 것이냐, 이걸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아멘. 여기서 처음에 이렇게 말하는 것이 뭡니까?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전했다고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들려졌다고 해서 듣지만 믿질 않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좀 더 나아가서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말이에요. 여호와의 팔이라는 것은 능력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믿지 못하니까 능력도 맛볼 수가 없는데, 여기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탄식하며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성경에서 보면은 믿는데 듣지만 믿지 못하는 것을 유대인들을 불신앙을 탄식할 때 쓰는 중요한 표현법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방법이 인간의 기대와 전혀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내 생각을 전제하고 이걸 바라보니까 주님이 내 앞에 오셨고 내게 믿음을 요구하고 있지만은 나의 생각, 나의 상식, 나의 이성을 가지고 접근하려다 보니까 결국에는 주님을 주님으로 맞아들이지를 못하고 그 믿음 가운데 이렇게 능력을 맛보지 못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듣고 예배 드릴 때마다 기본적으로 생각할 게 뭘까요? 주님, 믿음을 내게 주옵소서. 은혜를 내게 주옵소서.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은혜를 사모한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영적인 일들 앞에서는 모두가 겸손한 마음으로 자신을 낮추어서 은혜를 사모하게 될 때에 비로소 그 말씀이 능력으로 전환이 되게 되는 거예요. 시편 34편 8절에 말씀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그냥 듣기만 하는 게 아니라 거기로 피할 수 있는, 신뢰한다고 고백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순종할 수 있을 때에 역사를 경험하는, 여호와의 팔이 나타난 능력을 맛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하면 따라합시다. 믿음의 현실화. 예, 믿음이 현실이 되기 위해서는 듣기만 하지 말고 믿기만 하지 말고 그것을 순종할 수 있는 데까지 이르게 돼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 순종을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뭐라 표현합니까? 죄가 그들을, 하나님과 그들 사이를 가리워 버렸다는 거예요. 죄가 무엇이냐? 죄라는 것은 마치 안경을 쓰고 어디를 바라보는데 이 안경에 불순물이 끼어 있다는 거예요.
이 죄가 그것을 가로막고 있다는 거예요. 제대로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제대로 볼 수가 없으니까 맛보아 경험하고 그 능력을 체험하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우리가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 내 죄를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회개에 인색하지 않는 모습으로 나아갈 때 마침내 믿을 뿐 아니라 능력을 체험하는 삶을 산다. 확실히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쭉 그다음에 예수님 모습을 설명을 합니다. 자, 2절 말씀 또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아멘. 예수님 모습이 어떠하냐? 연약하고 초라하다는 거예요.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 나온 뿌리, 또 줄기 같아서 흠모할 만하지 않다. 누가 보아도 눈에 번쩍 띌 만한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뭐 사진에는 우리가 예수님 모습 하면은 뭐 아주 잘생긴 배우가 머리를 막 휘날리면서 막 찍은 그런 모습인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의 아들이 비하했다 그래요. 신학적 용어로 비하. 존귀한 자리를 버리고 낮고 천한 땅에 비하하여 내려오셨다. 가장 겸손한 모습으로 나타나시는데 그 모습이 어떠냐? 말구유에 어울리는 모습. 나사렛이란 동네를 배경으로 한 시골 촌사람 같은 그런 아주 연약한 모습으로 드러났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떠하냐? 흠모할 만한 것이 없다. 믿고 따를 만한 구석이라는 게 별로 보이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그를 온전히 발견하지 못한 것은 뭐냐? 주님이 비하하여 겸손한 모습을 가지는데 우리가 동일하게 주님 닮은 겸손한 모습이 되지 않으면 나를 주님의 은혜 앞에 겸손히 부복한다. 나를 낮춘다. 나를 엎드린다. 그 자리가 되지 못하면 주님을 보고 만나고 경험하고 맛볼 수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진실로 이 고난주간에 주님 만나고자 할 때 우리에게 뭐가 필요할까요? 예, 주님 발 앞에 온전히 낮아지는 겸비한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모든 높아진 나의 생각과 이성과 상식들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 발 앞에 나를 낮추어서 주님 내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할 때에 우리가 진실로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언제 그렇게 겸손해지느냐 보면은 가만히 보면 이렇게 주님처럼 고난의 자리에 들었을 때에 고난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맞닥뜨리게 될 때에 좀 낮아지는 것 같아요. 그때 주님을 많이 만납니다. 우리가 잘 나가고 잘 될 때 주님 만나는 게 아니라 좀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에 그래서 고난은 위장된 축복이라 말하잖아요. 그때 주님이 훨씬 더 가까이 다가오시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고난을 당해야만 어려움을 겪어야만 주님 만날 수 있고 주님 음성 들을 수 있다면 이건 짐승과 방불한 존재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가 아무리 흥하고 복되고 잘되고 우리의 잘남이 충만할지라도 나를 낮추어서 예수님 앞에는 그 이름 앞에는 주님의 보좌 앞에서는 항상 한결같이 낮아질 수 있을 때 우리가 흠모할 만한 것이 없는 진짜 예수님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모습 우리가 만나게 되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기쁨 감사를 회복하게 된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또 우리 보십시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린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너무 정확한 거예요. 2700년 전에 이사야가 700년 후에 나타나실 예수님 모습을 그대로 이렇게 설명하는데 예수님의 인생 자체가 그랬습니다. 질고를 겪고 강고를 많이 겪고 강고라는 것은 괴로움을 말하고 질고는 질병을 말합니다. 슬픔을 말합니다. 그런 슬픔으로 온갖 멸시와 천대를 받고 배척과 고난과 십자가에 처형되는 거기까지 너무 정확하게 이 2700년 전의 이사야의 예언이 일치하는 것을 갖다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예수님을 어떻게 대했느냐? 사람들이 어떻게 대했다고요?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말해요. 귀히 여기지 않았다는 것은 주님을 소중한 존재로 그를 사랑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주를 귀히 여길 때
반대로 귀히 여기지 않는데 귀히 여길 때 우리가 주님을 제대로 만나고 주님의 그 은혜를 넘치게 누리게 된다. 꼭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을 귀히 여기는 게 신앙이에요. 참 신앙은 뭐냐? 나는 예수님을 진실로 사랑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귀하게 여깁니다. 나는 예수님 편입니다. 예수님 좋아하는 것 나도 좋아하고 예수님 싫어하는 것 나도 싫어합니다. 이게 참 신앙이고 주님을 귀히 여기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우리에게 생명 준 부모님을 귀히 여기잖아요. 그런데 귀히 여기지 아니하고 용무에 의해서만 만났다 끝난다면 그건 뭐예요? 부모 자식 간의 어떤 천운의 관계가 아니라 비즈니스 관계가 되고 마는 거예요. 부모는 항상 나에게 뭔가를 줘야 되고 나는 마땅히 그것을 누려야 될 그런 자녀의 위치다. 그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녀가 부모를 귀히 여길 때에 그 부모의 더욱 넘치는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을 뭔가 나의 필요를 따라서 내게 필요한 것을 즉각 공급하시는 어떤 존재적, 도구적인 존재로만 생각한다면 우리는 정말 신앙이 자랄 수가 없고, 앞서 말씀드린 그 오병욱 목사님처럼 그런 삶에 닥친 그 재앙 같은 문제를 해석할 능력이 내게 없고, 내 삶은 항상 마치 빚쟁이가 빚을 못 받은 사람처럼 늘 가난하기 그지없는 핍절한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그 주님을, 멸시를 받고 강고를 당하신 그 주님을 귀히 여기게 될 때에 모든 것이 회복된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질문해 보는 거죠. 과연 그 시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을 귀히 여기지 않은 것처럼 예수님 오셨을 때에 그 주님에 대했던 배척과 멸시처럼 지금 우리는 그러면 과연 예수님을 귀히 여기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배드리는 것은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대하는 자세와 태도예요. 과연 주님을 대하는 것이 어떠냐? 주님 만나러 왔는데 전화기로 메일도 보고 누가 카톡 왔는지도 보고 전화기도 놓지 못하는, 전화기 카톡보다 못한 존재가 주님인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썬데이 크리스찬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주일만 교회에 오는 썬데이 크리스찬, 그냥 와주는 것 같은. 그런데 요즘에 한국의 그 목사님들 소식 들어보면은 썬데이 크리스찬도 보기가 어렵대요. 왜냐? 이 전화기를 들고서 이렇게 온갖 설교를 듣고 온갖 그냥 소식을 아니까 아예 내가 굳이 교회 갈 필요가 있을까 생각했어. 교회는 주님의 몸인데 몸 속에 들어가지 못하는, 방주 속으로 들어가야 구원이 있는데 방주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그러고도 자신의 구원을 확신하고 자신 있게 살아가는 것을 볼 때에 과연 주님이 내가 생각하는 주님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보실 때 내가 주님을 귀히 여겨야 되는데 과연 귀한 분으로 여기고 사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 앞에 2000년 전 바로 그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했던 것처럼 지금도 주님을 귀히 여기기보다는 나에게 필요한 어떤 도구적 존재로 나의 필요를 따라 나를 오히려 섬겨야 되는 존재로 예수님을 생각한다면 그 샤머니즘적인 그런 생각 속에 하나님 주신 진짜 좋은 복은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사랑한다면 계속해서 귀히 여기는 제스처라도 하게 계속 고난을 주어야 되는가?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러나 저러나 우리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귀히 여길 수 있는, 그를 귀히 여길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절을 또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아멘. 귀히 여기지 않을 뿐 아니라 예수님을 마치 어떤 찌끄레기처럼 그렇게 여길 뿐 아니라 그가 당하는 고통도 당연한 것처럼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4절에 보시면요, 그는 질고와 슬픔을 당하는데 무엇 때문에 당했냐? 우리의 질고, 우리의 슬픔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의 질고, 우리의 슬픔이라고 할 때 그 우리가 누구냐? 죄인들을 위한 거예요. 그 죄인은 어떠냐 할 때에 하나님과 원수되어 행하고 하나님과 대적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불순종하며 살던 그런 우리의 질고, 그런 우리의 슬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람이 죽을 때 보면 이렇게 좋은 것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을 때 있습니다.
나라를 위해 죽을 때 순국했다 그러죠. 또 직장을 위해서 그렇게 죽을 때 순직했다 그럽니다. 그런 사람은 의인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의인을 위해 죽는 존재는 있는데 죄인을 위해서 그런 슬픔과 질고 때문에 그들의 슬픔 질고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는 경우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주님이 그렇게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죽으셨음에 불구하고 뭐라고 말하느냐? 4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다시 말하면 오해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가지고도 오해할 뿐 아니라 그가 우리를 위해 당하는 고난을 거기에 대해서도 오해하며 가고 있다는 거죠. 저 사람은 죄가 많아 징벌을 받고 죄가 많아 저주를 받는다. 나와 상관없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서 그 편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섬기지 못하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그 영생의 기쁨들을 맛보고 누리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우리가 4절 말씀 통해 알 수 있는 뭘까요? 인생은 하나님을 잘 모른다. 인생은 예수님을 잘 모른다. 여기서 시작하는 게 지혜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르는데 아는 것처럼 편견을 가지는 게 아니라 모르면 모른다고, 주님 나는 모릅니다. 여기서 시작할 때 사실은 빛이 비추기 시작합니다. 성경을 우리가 안다는 것도 뭘 말하면, 성경을 여는 첫 번째 자세가 뭐냐? 저는 성경을 모릅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리빌 되어지는, 노출되어지는, 레벨레이션 되는 그야말로 계시의 말씀이 그대로 우리에게 이렇게 부딪혀 오도록 해야 되는데, 내가 성경을 가지고 조각내기 시작하면은 어떨까요? 결국에는 그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릅니다. 인간 자신이 자신에 대해서도 잘 모릅니다. 여기서 시작하는 그 겸손함들이 신앙의 지혜가 된다 할 수가 있겠죠. 오늘날 보면 이렇게 유튜브 방송 같은 걸 보면요, 참 답답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별히 디지털 크리에이터라고 해가지고는 이렇게 수천 명의, 어떤 분은 수만 명의 구독자를 가지고 있는데 하는 내용들을 보면은 정말 이게 잡설인지 잡론인지 깨달을 수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아주 선배님도 철학을 하고 또 정직신학교에서 신학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도서관 같은 도사 같은 폼으로 세상을 달관하듯이 혹세무민하는 것을 봐요. 네. 기존의 교단입니다. 기존의 교단에 있으면서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에 참여해서 듣고 있는 것을 봅니다. 조그만 룸 하나를 빌려가지고 뒤에는 빽빽하게 책을 이렇게 장식으로 채워가지고는 앉아서 잡론을 펼치고 있는 것을 보는 거예요. 자기 교인들에게 11조 하라고 말하지 않는다. 왜냐? 율법이니까 할 필요 없다. 이런 얘기를 갖다 전하는 것을 봐요. 교회가 있는지 없는지조차 모르는데 인터넷 구독자는 수천 명에 이르고 대부분이 어느 교회 직분자들인 것을 그 내용을 통해서 보게 된다는 거죠. 보고 싶어 본 게 아니라 보여지니까 보았습니다. 이런 분들은 흥할수록 사실은 하나님의 회개치 못할 것이고 마침내 자신만 버림받는 게 아니라 다른 많은 사람을 인도하는 소경인과 같이 패망의 앞잡이가 되고 만다는 것을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 모른다는 것을 겸손하게 인정하는 것이 아는 것의 출발인 것을 보셔야 됩니다.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우리가 앞으로 대한민국의 대통령 선거가 있을 것인데 제가 오늘 계엄령을 선포하려고 합니다. 뭐냐? 2달 동안은 우리 교회 언론의 자유가 없다. 무슨 언론의 자유가 없느냐? 나는 이 사람이 돼야 된다. 나는 저 사람이 돼야 된다. 이래서 그것으로 토론의 제목을 삼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냐? 아무리 옳고 정의로워도요, 다 지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교회를 불화하게 만들거나 화평을 깬다면은 굉장한 하나님의 책망거리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은 이렇게, 제가 왜 그러냐? 최근에 이제 한국의 뉴스를 볼 때 부모 자식 간에도 정치가 신앙 위에 있어요. 그래가지고는 신앙과 관계없이 부모 자식 간에 칼부림을 할 정도로 심각한 것을 갖다가 보게 됩니다. 그럴 때 분명히 알 것은 뭐냐?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다 아신다. 하나님은 늘 이기신다. 하나님 지는 거 봤어요? 아니에요. 하나님 항상 이기세요. 그래서 하나님 살아계시고 다 아시고 이기신다 할 때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다 이루신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하나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옵소서. 이것이 될 때에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고 나는 무조건 이 사람이 대통령이 돼야 되고 나는 무조건 이쪽 편이 모아야 된다. 이럴 때 하나님의 주권을 내가 막 강탈하려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제가 1987년도에 고등학교 3학년 때에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목사님과 함께 기도를 했습니다. 뭘 기도했냐? 장로님이 대통령이 돼야 된다. 그러면 나라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 것이다. 그때 장로님 한 분 알죠? 영자, 삼자 들어가시는 분. 예. 그분이 대통령이 된다. 근데 딸랑 떨어지셨어요. 그때 목사님이 갑자기 얘기를 또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었습니다. 예. 되어진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래요. 그때 우리가 이제 대학 들어갈 때는 혈기방자해서 이제 이게 무슨 하나님의 뜻이냐고 그 당시에 대통령 되신 분이 물태우라고 하시는 분 아닙니까? 노태우시라고 이분이 대통령 됐는데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지나 보니까 하나님 뜻이 있더라고요. 그 군사 독재로 이렇게 점철되던 그 시기가 끝이 나고 새로운 민주주의가 꽃피려 할 때 그것이 곧장 생전 경제도 나라도 한번 운영해 보지 못한 사람이 대통령이 그냥 됐다 하면은 나라가 어떻게 됐을까? 이론은 맞지만은 이론만으로 되지 않는 그게 있는데 그럴 때 하나님께서 완충 역할을 하라고 뭐 센 대통령 말고 물로 된 대통령을 이렇게 세워 가지고 그분이 참 완충 역할을 잘했다 싶어요. 그래서 그 자녀들도 이렇게 잘못한 건 잘못했다 말하기도 하고 또 그 딸은 믿음 좋은 권사님이고 이렇게 하면서 그 역할들을 그래서 그 다음에 다르게 옮겨와도 별 무리가 없이 된 것을 보는 거예요. 이것 또한 정치의 또 한 부분 내게 말하지 마시고 저의 생각 가운데 그 목사님 생각 가운데 한 가지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 가게 되어 있습니다. 국민이 잘못된 아둔한 선택을 했다? 그 벌을 받으면 돼요. 하나님은 무조건 편애하는 분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이라도 잘못하면은 회초리로 때리시고 사람 막대기로 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바벨론 포로 70년 보내버리는 거예요. 그 백성들이 잘못된 선택하면은 그 백성들이 거기에 대해서 또 실현의 과정을 지나면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도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고 하나님의 교회가 온전하고 예배가 무너지지 않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중요하다. 그중에 특별히 동성애 문제 이런 것은 절대로 하면 안 되죠. 차별금지법 이런 거 제정되면 절대로 안 되는 그런 데서는 진리 문제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우리가 말할 수 있지만 그 외에는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주님 뜻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게 중요해요. 아니 나는 그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넘어서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도하지 않으면서 막 분노하고 막 이렇게 한다면은 그건 하나님이 야야 기도부터 좀 해라. 내가 네 소원 들어줄게. 안 그러겠습니까?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다 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다시 또 옮겨오면은 오늘날 이렇게 그러한 내용이 아니라 그런 내용도 마찬가지예요. 한국의 방송사들이 멀쩡한 데가 어디 있습니까? 다 자기의 어떤 당파성을 가지고 제목 붙여놓은 거 보면 이미 안 들어봐도 뻔해요. 어느 방송사 하면은 어느 내용 하겠다. 그 뻔한 걸 왜 그래 보면서 같이 고통 속에 불면의 밤을 지새우냐 하는 거죠. 우리 뭘 하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하시면은 한밤에 18만 5천 명 아수르 대군을 물리치는 분이 하나님인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에 우선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5절 읽읍시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여기서 말하는 게 뭡니까? 그가 찔리고 그가 상함이 우리의 허물, 우리 죄악 때문인데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가 누리는 게 뭐예요? 평화를 누린다 그래요. 그래서 이 평화는 뭐가 없어야 되느냐? 십자가를 지심으로 징계를 왜 받느냐? 그가 왜 찔리느냐? 그가 왜 상하느냐?
이유는 한 가지예요. 우리의 죄 때문에. 그래서 그가 찔리고 상하고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의 죄가 씻겨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는 게 뭐예요? 평화를 얻는다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죄가 머물러 있어서는 평강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인생의 최고의 복이 마음 편안하다는 그 평화죠. 하나님과 나 사이에 평화가 이루어지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평화가 이루어지고 사람과 자연 사이에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 그것에 뭐가 없어야 되냐? 불순물이 없어야 돼요. 그 불순물이 뭐냐? 하나님 싫어하는 죄가 없어야 되는데 이 죄를 우리 스스로가 씻지를 못해요. 그래서 뭘 합니까? 예수님의 보혈이 그 죄를 씻어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된다. 할렐루야. 마음에 불편함이 있을 때 가장 먼저 뭘 해야 됩니까? 회개에 인색하지 말아야 됩니다. 주님 앞에 회개하는 심령으로 나아가고 십자가를 붙들 때 하나님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는데 내 마음에 알 수 없는 강물 같은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것을 보게 돼요. 주님 그걸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할렐루야. 마지막 6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그런데 왜 회개가 안 되고 죄를 품고 있으면서도 그 죄의 갑갑함을 느끼지 못하고 평화의 자리까지 나아가지를 못하느냐? 한번 따라합시다. 다 양 같았어. 다 양 같았어. 생각해요. 양이 얼마나 좋은데, 양고기도 맛있고, 그죠? 양이 얼마나 좋은데. 그런데 이스라엘은요, 우리 한국은 양 대신에 뭘 많이 써요? 개를 많이 쓰죠. 개무시한다. 뭐 개판이다. 개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이 양이 이스라엘은 똑같이 이렇다는 거예요. 아주 미련합니다. 아주 고집이 셉니다. 아주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거기다가 눈이 어두워요. 양은 눈이 어두워요. 그래서 앞만 보고 그냥 자기 가고 싶은 대로 막 가는 게 누구냐? 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고집이 세다는 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영적으로 사는데 불리합니다. 예. 우리가 때로는 뭐 고집이 필요하기도 하죠. 신앙에 고집이 필요하죠. 그런데 고집이 별로 좋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제대로 만나고 나면은 고집이 없어져야 됩니다. 양 같아서 그 다음 하는 게 뭐냐?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이렇게 말하고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그러니까 양인데다가 고집이 센 데다가 미련한 데다가 그 결과가 뭐냐? 각기 제 길로 가버리고 말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양이라도 살 길이 있는데 그 살 길이 뭐냐? 한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뭡니까?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그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신데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 모든 미련함과 그 모든 민첩하지 못함과 그 많은 고집과 그 많은 죄악들을 다 그에게 맡기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목자로 따라갈 때에 그 양이라 할지라도 살 길이 열리는 것을 갖다가 보게 된다는 거예요. 시편 23편 1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부족함이 있다고 말하는 존재가 어떤 존재예요? 양이라는 거예요. 그 양이 미련하고 고집스럽고 자기 가고 싶은 대로 가고 소견에 오는 대로 행하는 존재이지만 그러나 그가 목자를 온전히 만나고 목자를 온전히 따라가게 될 때에 그의 삶에 푸른 초장 맑은 물가가 펼쳐짐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그가 참된 목자가 되시고 그가 참된 메시아가 되시기 때문에 그 주인님이 되시기 때문에 그분을 따라갈 때에 미련하기 거지없는 다 양 같은 우리라 할지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와 사랑과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된다. 이를 위하여 주님이 오셨다. 이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 땅에 많은 사람이 자신을 메시아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죄악을 담당할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이만희도 또 어떤 문선명이도 아무런 죄도 없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한 분만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그가 우리 죄를 짊어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살아난 역사가 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고난주간을 지나면서 한 절 한 절 이렇게 6절까지 말씀을 보았는데요. 이 말씀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쭉 보면서
한 세 가지 정도 우리가 고난 중에 결단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주님을 귀히 여기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어떤 찌끄레기처럼, 그냥 부수적인 엑스트라 존재처럼 그냥 귀걸이 하나 붙이고 말고 이런 수준 정도가 아니라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예수님을 총귀히 여기는, 주님을 귀히 여기며 주님을 대하는 그런 우리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그 귀하신 주님을 존귀하게 모실 때에 역사가 나타나는데 자신의 삶이 존귀해짐을 깨닫고 알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을 무시할수록 자기 인생이 무시당할 처지로 전락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근데 배우지 못하고 가지지 못해도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자랑하게 될 때에, 주님의 일에 힘쓰게 될 때에 어떠냐? 그 사람의 인생이 고급스러워지는, 존귀해지는, 아름다워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왜냐? 주님이 존귀함을 받았을 때 그 존귀함 말미암아 그 인생 그냥 허투루 두지를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보면은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죽는 사람도 많아요. 자살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자기 어떤 자존심 때문에 자살하고 그래요. 그러나 자살을 바꾸면 뭐가 된다고요? 살자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 힘들다 이걸 바꾸면 다들 힘내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통해서 보면요, 모든 것 가운데 새로운 관점이 열리고 우리의 인생이 도저히 보지 못했던 것을 보고 깨닫고 알게 되고 마침내 주님 앞에 존귀한 영혼 새롭게 거듭나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고난주간에 주를 귀히 여기심으로 존귀한 주의 백성, 무지레 같은 인생을 바꾸신 주님의 그 생명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주님이 원하는 십자가를 지는 삶을 결단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일생은 사명의 일생이었습니다. 그 십자가를 향해서 계속해서 나아가는, 십자가를 지시는 그것이 그 삶의 모든 기성전결이었습니다. 그럴 때에 저와 여러분도 주님, 나의 사명이 뭔가요? 내가 십자가를 지는 게 뭘까요? 내가 주님의 십자가를 지는 그것을 내게 알게 하셔서 그 십자가를 지는 자리에 나로 하여금 있게 하여 주옵시고, 십자가가 가리키는 그 방향에 나를 세워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 인생에 전혀 사명자의 복을 받고 누린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